하나님 아버지, 이 이른 새벽에 주님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주님과 함께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 평생 동안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은총을 누리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새벽 주님 앞에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짐을 다 주님께 내려놓으니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사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556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풍파가 밀려와도 주 사랑 안에서 두려움 없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니 하나님 우리 집 생각하사 대대로 복되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를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들 너희에게 돌리리라.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요셉은 형들에게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면 가서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고 최후의 통첩을 합니다. 시므온은 인질로 잡아놓고 남은 형제들만 야곱에게 보냈습니다.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첫째 르우벤이 동생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22절인데요.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르우벤과 형제들은 동생 요셉의 고통스러운 애거를 못 들은 채 하고 팔아버렸던 그 죄, 자신들의 죄악을 그때서야 기억을 하고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형들을 향한 요셉의 시험의 의도대로 형들은 이제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형들의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요셉은 눈물 짓습니다. 그렇게 요셉의 형들은 이제 시몬을 두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멀리 떨어진 헤브론으로 돌아가던 중에 그들은 잠시 여관의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는데 곡물을 열어보게 되니 그 안에 그들이 애굽에게 주었던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값을 치렀던 금과 은이 그 속 안에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형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분명히 곡물을 받고 그 대금을 지급했는데 그 돈이 그대로 있다니. 저 무서운 애굽의 총리가 이제 우리를 도둑으로 몰겠구나 하면서 벌벌 떨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킹 제임스 성경 판본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마음은 나갔고 그들은 두려워하였다. 그들의 마음이 나갔다 라고 표현하며 그들이 정말 기절초풍할 정도로 깜짝 놀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8절에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형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장차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작이 될 조상들의 모습이 그들의 신앙이 딱 이 정도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연약한 신앙입니까? 형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요셉이 지금 그들을 시험하고 있음을 꿈에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변화시킬 것임을, 요셉을 통해서 그들에게 지금 은혜를 베푸심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정말 딱 이런 수준의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못했고 믿음도 당연히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이기에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때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하나님을 향한 불손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형들이 불평불만을 내뱉는 그 순간에도 그들을 변화시키시려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으로서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향한 계획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나가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도 차근차근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충실한 백성들은, 충실한 백성인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굳센 믿음을 한시도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은혜를 깨닫고 기다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형들은 아버지에게로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나아가 있었던 일을 고합니다.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한다고 아버지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아버지 야곱은 당연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요셉을 기억하며 시몬이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며 막내 베냐민을 보내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러자 큰형 르우벤이 이번에는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이전에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던 아들들, 그리고 장자 르우벤이 이제는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뿐만 아니라 설득합니다. 그가 아버지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르우벤은 37절을 보게 되면 자신의 아들들을 담보로 담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맹세가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요, 자신의 아들을 맹세에 담보로 걸겠다는 것은 정말 자신의 목숨을 거는 것만큼, 아니 어쩌면 그것보다 더 강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고대 시대에는 가문을 보존하는 것이 책임이 있는 남성들이 해야 할 것이었고 그들의 의무였고, 그리고 아들은 가문을 이을 존재이기 때문에 아들이 없다는 것은 조상들에게 죄 지은다고 말할 정도로 정말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대가 끊긴다는 것은 있어도 안 될 것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지금 르우벤은 자신의 형제를 위해서, 자신의 형제를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금쪽 같은 아들을 담보로 걸고 있습니다. 르우벤이 모르는 사이에 르우벤이 변하고 있던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온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생겨나고 있던 것입니다. 요셉을 향한 형제들의 음모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도 만류하지 않았던 그 첫째 르우벤이 이제 희생을 자처하며 온 가족을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씩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택한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 택한 백성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십니다. 그 택한 백성이 부족하다면 그들을 연단을 통해 고쳐서라도 사용하십니다. 요셉의 형들만 봐도 막내 동생을 질투하여 죽이려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이런 불신자도 하지 않을 죄를 범했던 그들, 그 형들을 고쳐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꽁꽁 묶인 상황입니다. 너무나도 답답한 상황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겪게 하시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이 과정 또한 우리를 연단시키는 과정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으며 분명히 이 사태가 끝난 후에 우리는 더욱더 성숙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며 우리를 언제나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조금 더 신뢰하며 믿음을 굳게 유지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읽고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다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너무나도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속히 다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